할렐루야.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사는 게 우리 목적입니다. 예, 크게 보고 가야 돼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운동하러 나갈 때 보면 한 바퀴만 더 늘 그래요. 예,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가 원하는 목표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제 옆 사람과 인사할 때 내일 새벽 저녁 2번 남았습니다. 자, 끝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말씀대로만 살아보는 재미가 굉장히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도전이 올 때 그때 내가 믿음을 지켜내는 재미가 그 참 행복하고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저는 그 두 번째 이제 갑시고리아 그 선교센터에서 카보모 기도의 집 있는 그쪽으로 김홍열 선교사님이 가면서 굉장히 기쁘게 또 즐겁게 한번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기대하면서 가는 모습을 봤고요. 지금도 전기가 안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김치를 못 준대요. 김치를 줘봐야 그냥 하루 이틀 먹을 것만 줘야 된대. 거기는 이렇게 나이로비 나오고 하면 그때 그 의사 선교사님 그분이 이렇게 김치를 막 많이 싸주고 싶어서 그래도 못 가지고 간대요. 가면 곧바로 저 묵은지 돼버려 가지고 그래서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또 거기에서 1시간 나오면 신안교회에서 가신 그 장로님, 그 평신도 선교사님이 있다니. 그래, 거기 그 장로님은 전기 마지막 고기까지가 들어온대. 1시간 들어왔는. 그래, 거기에다가 선교사님 냉장고가 하나 있대. 그래가지고 필요하면 1시간 와가지고 냉장고 가서 갖고 가면 1시간 들어간대요. 그걸 즐겁게 이렇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늘 자랑을 한다고 하죠. 우리 경치 좋아요. 이런 경치 좋은데 거기 제가 저번에 사진을 보여줬죠. 거기 앞에 가면 거의 1km 정도 되는 낭떠러지래요. 그런 위에 살고 있대. 해발은 거기가 한 2,500 정도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있으면 호흡 곤란 이런 것도 가끔씩 와요. 고산지대 안 맞는 사람은 거기에 머리도 띵하게 아프고 막 그렇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그러지만 이제 하늘과 가까워서 굉장히 별이 잘 보이고 좋다. 이걸 또 맨날 자랑한대. 그래서 아프리카 가면 자랑할 게 없어. 그걸 한대. 우리도 제가 그때 케냐 갔을 때 우리 다들 그랬어요. 그때 갔을 때 밤에 별 보고 밤에 별 보고 또 아침에 해 뜨는 거 보고 그거라도 보라고 이렇게. 나 해 뜨는 거 거기서 처음 봤어요. 다른 데는 가도 한 번도 뜨는 걸 못 봤으네. 제주도 그 성산 일출봉 3번 갔으니 한 번도 못 봤어요. 맨날 구름이 뿌옇게 끼어 있어가지고. 그래 내가 거기서만 봤으면 됐지 뭐. 예, 김홍일 선생님 거기 갑시고리아에서 이렇게 보면 내가 그래서 해가요. 몇 분 안에 계란 톡 올라오더니 고래가 쏙 올라오더라고. 오, 신기했어요. 처음에는 볼그렇게 이렇게 올라오는 척 하더니 어느 순간 톡 올라와. 후내년쯤 가보려고 하는데 같이 갑시다. 갈 수 있는 사람들 미리 이렇게 늘 매월 한 10만 원, 20만 원은 내가 선교 여행을 가겠다 이러면서 선교비 좀 덜 해도 선교 여행을 가겠다 이러면서 해가지고 거기를 따라다니셔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좀 선교지 생각하는 게 다르더라고. 사람들이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들하고. 할머니가 택시를 탔다죠. 그래서 원하는 목적지에 이렇게 도착했는데 요금이 2,000원 나왔어요. 할머니가 700원만 내는 거예요. 기사님은 왜 700원만 주시냐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놈아 내가 탈 때 1,300원부터 시작하는 거 봤어 이래더라고. 1,300원. 근데 700원만 주네. 우리 신앙이 이런 막무가내 신앙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 신앙은 교회가 있고 목사가 있고 말씀이 있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또 정신제일교회 있으면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만 또 좋은 교회 가면 또 거기에 또 맞춰서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전에 있던 교회는 이런데 그거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그리고 내가 예전에는 이랬는데 아니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고 인도하시는 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래서 기본적인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냐 안 되냐 그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래요. 예, 말씀을 따라가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에요? 더 이상 이야기할 거 있어요? 예, 그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오늘 또 그렇지만 신앙은 그렇게 한 가지로 단순하진 않죠. 여러분, 그럼 오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올바른 신앙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 큰 위기가 왔을 때 평상시도 늘 새벽기도 하고 예수님이 새벽기도 창시했다고 하잖아요. 늘 새벽기도 하고 사실 예수님도 왜 그렇게 했을까 하면 유대인들이 하루 5번, 하루 3번 지금 이렇게 이슬람이나 이런 데 가면요 계속 새벽에 그거 해놔요. 예? 그들이 새벽부터 해가지고 기도를 하루 3번 하는 그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훈련된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이 그렇게 평상시도 늘 기도했지만 더 특별하게 이때는 기도했죠. 그러면서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한번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 있어요. 제자들에게 중보를 부탁하는 그런 기도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3번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과는 달리 제자들은 그 기도에 실패를 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함께 가자 그러면서 갑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서 기도에 대한 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우선 기도하는 분들의 단계를 좀 나누었어요. 성경에 보면요 항상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의 2 형제들을 이렇게 따로 데리고 가서 했던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신앙이 다 같지 않아요. 신앙에는 반드시 크기가 달라. 그래서 자기 신앙에 이게 있는데 신앙이 조금 높은 사람은 밑에 있는 신앙이 보이긴 해요. 그래 그 보이는 신앙을 가지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을 멸시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다독거려 주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초신자는 초신자예요. 여러분 꼭 하셔야 돼. 금방 나왔는데도 막 열심히 있고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한다고 아이고 저 사람 신앙 있네 막 그러면서 이렇게 막 많은 걸 시키면 안 돼요. 그래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하고자 하는 거 있으면 해주는 건 좋은데 하는 거는 좋은데 그렇게 하다가 또 안 될 때는 그냥 놔두는 게 좋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36절 보면 제자들에게 먼저 같이 가요. 제자들하고 맞아 틀려요.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제자들한테는 뭐라 그래요? 여기 앉아 있어라 그랬잖아. 여기 앉아 36절 여기 앉아 있어라.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그러고 난 뒤에 또 뭐라 그래요? 거기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서는 자기의 고민하고 슬퍼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뭐라 그래요? 거기에서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물론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거 깨어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여기 뒤에 보면 너희가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이 이야기를 하니까 깨어 있으라는 말이 기도. 여기 앉아 있으라도 기도해요. 기도하라. 여러분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다르더라고. 이렇게 교회 와서 좀 자지 말고 기도하시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잡으면은 이렇게 1번, 2번 자꾸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사실은요, 더 좋은 건 뭔가 하면 집에서 잡으고 있는 것보다는 교회에 와서 잡으는 게 나아. 그건 분명해. 그것까지 여러분 거부할 필요 하고, 목사님 맨날 그래, 자도 교회 가서 자야 되겠다. 여기 와서 앉아 있어라. 교회 와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기도고 하나님 앞에 이 보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도 사실은 다 하셔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거기까지 가면 안 돼. 세베대의 아들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믿고 정말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데까지 꼭 가야 돼요. 그게 바로 직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직분을 그냥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장로님 되고 이렇게 하면 이 모든 예배 이런 거에 참석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우선이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나가는 마음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의 단계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시고 훈련하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요번에 그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케냐 그 의료 선교사님 오면서, 야, 내가 쓰는 사람인데 내가 자존심이 좀 상했거든, 처음에.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네가 좀 밥 사주면 안 되겠냐? 제 그 마음이 들었어요. 마치 베드로에게는 그런 의미 아닐까요? 그래서 내가 하고 나니까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고 좋았어요. 굉장히 행복했어요. 거기에 뭐 자존심이고 뭐고 없지. 주님의 말씀이 나는 그 말씀으로 들었으니 순종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삶에 그런 믿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신앙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앉아서 자리만 채워줘도 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자리만 채우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지 자불고 가시면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깨어 있으라는 말, 여기에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무슨 말일까? 영적으로 집중하고 정신 차리고 있으라는 거겠죠.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으니 정신 차려보지 않으면 너희들은 사단에게 그냥 넘어가겠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영안이 뜨지 않으면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제가 늘 예배 전에 조심하고, 또 특히 토요일 우리 가족들 굉장히 조심한다 그랬잖아요. 참 신기해요. 영적인 일이 꼭 일어나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신경질 내고 그래요. 지금은 넘어가지 않죠. 그러나 지금도 한 번씩 이렇게 오면 토요일이네, 서로 그래요. 토요일이네. 예배 전에 참 사단이 장난치는 게 참 웃겨. 오늘 새벽에도 장난치는 걸 내가 들었어요. 깜짝 놀래. 그런데 참 두 분이 굉장히 의연하게 잘 대처해주고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감사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참 신기한 건 깨어서 넘어가지 않으면 이겨내요. 아무리 조금 화가 나고 그래도 내가 깨어서 요거 사단이 장난친다 눈치채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겨낸다니까. 그건 별거 아닌 문제가 돼버린다니까. 아이고, 다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다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삶 속에서 믿음으로 깨어있는 게 기도라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내가 깨어있을 수 있을 때 그것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좋은 일 하려고 잘하려고 하면 사단이 틈을 타서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고 힘들게 해요. 여러분, 그게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어느 날부터. 내한테 뭔가 좋은 일이 있으려고 하나 보다. 이번에 이제 1월 7일 또 이제 다가오죠.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1월 7일 교회 행사 있잖아요. 우리 그 신년 할애 노회에서 이제 또 목사님들 오셔서, 장로님들 오셔서 신년 할애를 우리 교회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그리고 즐겁게. 예? 우리 교회는 또 이렇게 은혜롭게 하기 때문에 이 여전도에 안내하라 했죠. 3, 4 여전도에는 실무로 뛰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또 조금 잘해도 되고 못해도 되지만 조금 못해도 돼요. 예. 사람이라는 게 실수하니까 사람이지 완벽하면 사람이 아니지 동물이거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은 어디 간지 없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전전긍긍하는 것이 우선이라면 깨어 있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이 드는 거예요. 꼭 잠만 자야 잠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둔감하게 잠이 든 거예요. 여기 말씀에서 우리를 당황하게 한 것은 여기 앉아 있으라 한 사람에게는 주님이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앉은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데 깨어있으라 한 사람에게는 깨어있지 못하다고 분명히 뭔가 책망하는 듯한 이야기. 너희가 어떻게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냐. 책망은 아니죠. 주님이. 책망하시진 않아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직분을 가지면 반드시 거기에 책임이 달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서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 뱃속에 한번 생각해봐요. 뱃속에 있는 아기가 뱃속에 있는 생명 10달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밖에서 내가 부자로 태어나냐 아니면 어떤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냐 그런 게 더 중요하거든. 밖에 100년이 더 중요하거든. 사실은. 뱃속이 다인 줄 알고 그래 살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3차원에 보이는 이 3차원의 영적인 세계와 보이지 않는 3차원의 이 3차원의 세계와 이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볼 줄만 안다면 성경은 그걸 우리로 통해서 그걸 보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안을 뜨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돼. 육신만 보고 물질만 보고 땅만 보고 그렇게 살면 너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늘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안을 뜨고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것을 보면서 살면 너는 크게 보고 살아갈 수 있다. 멀리 보고 살아가니 하나님 내가 도와줄 것이고 역사해 줄 것이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섬겨야 돼요. 높여주는 건 주님이 높여주실 거예요. 나는 그냥 내려가면서 주님 앞에 직분이 크면 클수록 더 겸손하게 섬기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반드시 큰 심판이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자리를 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무슨 말이에요? 이 기도가 결국은 내 기도가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결국은 내 기도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 능히 이겨내기 위한 예수님의 배려였던 겁니다. 그래서 너 기도해야 된다고. 너 지금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 안 하면 안 된다고. 앞에 일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들을 다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신령 금식 기도회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라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뭐 하고 그럴 때 행사로 생각하면 안 돼. 그게 종교예요. 여러분. 물론 저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늘 정해놨던 거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순간순간 사건이 터지고 순간순간 어려움이 생기는데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정신 차리고 살 수 있겠어요? 깨어 기도했기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 있었고 제자들은 이때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두가 도망가 버렸어요. 어리고 깡다구고 아무것도 없어요. 깡다구라도 끝까지 나는 죽으면 죽었지 나는 예수님 제자야 이래야 되는데 그걸 못해. 그걸 못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위한 것이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인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한 선교, 예수님을 위한 봉사, 예수님을 위한 구제 이런 것이 모두 나를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돼요. 결국은 나 상급받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보면서 나를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실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믿음 키우시려고 그런 것이고 결국은 나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실 때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고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만 주고 부려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가 가장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이유와 사명이,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정말로 이 땅에서 가장 잘 복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 뜻에 어떻게 살아갈까?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꼭 집중하면 오늘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은 무엇일까? 오늘 주님께서 내게 인도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주님 앞에 매일매일 그 음성 들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한금 최순덕 집사님, 김홍열 집사님, 정영래 권사, 김슬기 감사한금, 일천번제 헌금 박영준 김의미 송구영신 헌금 민원 권사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저희들을 그저 보내지 말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많은 것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축복하시며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이것이 주의 뜻입니까? 저것이 주의 뜻입니까? 물어가면서 잘 안 들리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다가 보면 주의 음성이 들릴 줄로 믿사오니 꼭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의지하고 동의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